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강의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1.1절을 나누고 있습니다. 태초, 그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 하나님, 엘로힘, 이 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지난주 설교를 요약해서 제가 이제 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잖아요. 설교의 주제로 하면은 그 다음은 이제 인간은 무엇인가입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요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원래 했던 순서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즉 신에 대해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음, 지난주 설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엘이고 이미 복수형입니다. 하나님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처음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실 때 그냥 하나님을 하지 않고 왜 하나님들이라고 했을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당시에 혹은 이 성경을 접하고 있는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 특히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의 개념, 신의 속성을 우리가 먼저 정립을 해야 된다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 그 신이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다. 유일신이다. 똑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엘로힘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지만은 그 보편적인 신인데 신의 속성으로 보면 똑같지만은 진짜 신, 창조주의 신으로서의 신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별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보고 구별하도록 그렇게 해서 엘로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영상에서는 그 보편적인 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립을 해봤죠. 그렇죠? 그래서 신의 속성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정립하기 전에 반드시 일반적인 보편적인 신, 이 객관화된 신, 제가 지난주에 말씀으로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알 수 있는 신까지를 정확하게 정립을 한 상태로 유일신 하나님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신, 보편적인 신을 정립하기 전에 주관적인 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성경 구절에서 봤던 신, 혹은 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혹은 교리에서 일반적인 신을 정립하기 전에 그 신을 개입하면은 주관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면은 정확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특정 종교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거는 거의 다가 대부분이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화해서 적용시켜서 그걸 하나님의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아가페적 사랑인 거죠. 그런데 보통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거의 다가 필레울적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간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주관적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하나님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 지금 제가 정립한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정립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혹은 교리, 혹은 성경에서 봤던 그 구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집어넣게 되면은 반드시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신의 속성과 굉장히 모순되는 갈등을 겪게 돼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노아의 홍수에서 전 인류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학자들 사이에서 그때 당시에 전 인류 그 인구수가 170억 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170억 명 중에 겨우 8명을 구원코자 170억 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벌써부터 모순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 또 하나,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할 때, 3년 반 동안 할 때,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거의 90%가 다 병 고치는, 그러니까 신유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자신이 알고 있는 내 교리와 내 지식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빗대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육적인 가난한 혹은 질병, 그러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고 혹은 병 고치는 것을 하나의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혹은 목적으로 여겨서 그 뭐죠? 병자들을 고치신다, 아니면 죄인들을 좋아하신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동정심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의 속성대로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이십니다. 영. 영은 무의지, 무의식, 무감지예요. 속성을 보면은. 그러면 자세히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영은 반드시 유의식, 유의지, 유감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은 영으로 판단합니다. 그 말인즉슨 영은 영에만 관심이 있고 궁극적인 영의 조건이 뭐냐면 영적인 것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이 그 병의 육을 고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미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립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병 고치는 게 목적이시라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늘에서 이 세상의 모든 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굳이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만 해도 이 세상의 모든 병은 다 없어질 텐데. 그쵸? 근데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그 3년 반이라는 그 너무나 짧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거의 90%를 신유 사용하신다. 그 병을 고치는 목적을 가지고. 애초에 모순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가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근본적인 보편적인 이 신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자유라는 것도 모순이 될 수밖에 없고 초월이라는 초월이라는 의미 자체도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모순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또 성경에 보면은 사건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모순되게 보이는 사역을 많이 하세요. 또 하나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의 세상 창조할 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창조를 하십니다. 아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한 상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특별 계시로서의 율신 하나님을 정립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글쎄요, 이 말씀을 듣고 잠깐 나눴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런 신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또 다시 그냥 이거는 그냥 냅두고 다시 주관적인 하나님을 굉장히 다시 들어가시는 그런 뉘앙스에 제가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두 번째 부수적인 게 아니라 가장 절대적으로 첫 번째로 정립을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보편적인 신, 그리고 그 위에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에서 말하는 율신 하나님을 정립을 해야지, 그래야지 정확한 정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모순되어 보이는 것처럼 있을지라도 여기서 해석을 해야지, 이걸 전제로 해석을 해야지, 거기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전혀 다른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룹, 이 조직이 다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립된 신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문헌을 보더라도 거기서 신에 대해서 나오죠. 그 종교가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신. 그 신에 대해서 구원관을 보세요. 구원관. 제일 중요한 건 구원관을 보면 됩니다. 그 신이 얘기하는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관. 그러면 굉장히 모순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왜냐하면 이런 거에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신하고 거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교리를 그냥 개입을 시켰기 때문에 애초에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의 속성들과 굉장히 모순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걸 신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개신교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고, 이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오해를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편적인 신을 정립을 하는 게 먼저 최우선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예, 제가 이거를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성이라는 겁니다. 이성. 제가 이성적으로 신에 대해서 접근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전능하신 신의 신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그 존재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원시 종교 같은 원주민들이나 그쵸. 자연을 많이 접하고 있는 그 사람들 보면은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이나,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원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자연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을 통해서 신의 감각, 신을 알 수 있는 기능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 없이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만 이게 제1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동물이 아무리 자연을 접하더라도 마사이 마라 안 가보셨죠? 저 가봤거든요. 마사이 마라가 아니라 마사이 마라구나. 거기 케냐 쪽. 정말 동물도 많아요. 자연을 접하고 있는 동물들. 근데 신의 존재성을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만물을 보고 자연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건 결국 피조물이죠. 피조물의 가장 근원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그게 바로 뭐죠? 영인 거죠, 영.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올바른 영대로만 드러나면은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 신의 존재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의 근원이 뭐예요? 인간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인간의 영이 올바르게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이성이라는 겁니다. 이성. 그러니까 이성관 앞에 붙이면 올바른 이성관.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보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내 영이 본래의 영적 특성대로 나와서 성경을 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올바른 이성이죠.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뭐 영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전에 다 말씀드렸죠. 이 영상을 통해서. 아직 이걸 잘 모르시겠다 보면 제 영상의 앞부분을 다 보세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영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성이라는 거죠. 이성. 그래서 올바른 이성관을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이런 신의 보편적인 신을 속성을 정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 앞에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인간이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로서까지 어디까지 알 수 있냐면 신의 존재성도 알고, 신의 앞에 내가 나약한 존재인 것도 알고, 그러면 그 신께 내가 돌아가야겠구나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했죠. 가인과 아벨은 일반적인 계시, 즉 자연의 만물을 보고 정확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신을 알은 거죠. 그렇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가인은 올바른 이성관으로 신을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해서 다룰 때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실제로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둘 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바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특별 계시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하나님은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걸 알았고,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서 머물렀던 것이고, 그 일반 계시도 정확한 일반 계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이성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라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특별 계시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성으로 그러니까 신을 알 수 있다는 것까지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에 이래요. 올바른 이성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없지만, 직접적인 과정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이성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율법의 직접적인 역할이 아니라 율법을 볼 때 올바르게 율법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하는 기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성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무작정 이성은 나쁜 거야. 이성적으로 보면 무조건 자유주의 신학이야 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이성관을 갖기 전에 미리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들로 알고 있는 교리적인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걸로 하나님을 포장하고 주관적인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특정 종교에서 얘기하는 주관적인 신으로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전혀 맞지 않는, 성경적이지 않는 다른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죠. 진짜 나만의 하나님으로,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으로 다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인 신을 정립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보편적인 신의 우리가 속성에 대해서 정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성경 안에서의 이제 특별 계시로서의 신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러면 율신과 잡신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있고, 율신론, 단일신론이 있다고 했잖아요. 단일신론은 다원신들,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을 선택해서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을 단일신이라고 했어요. 단일신은 결국엔 뭐예요? 다른 신들도 존재성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율신은 다른 신의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신 한 분만 존재하신다. 율신만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신의 속성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쵸? 인간의 영,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다 신이니까. 신의 속성으로 보면 인간의 영, 귀신, 천사, 그렇죠? 물론 귀신, 천사는 똑같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렇죠? 이게 신의 속성으로 보면 여러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율신은 뭐냐면 창조주에서의 신이에요. 창조자 혹은 창조주, 그렇죠? 잡신은 피조물이죠. 결국엔 피조물.
그래서 신은, 그러니까 그래서 신의 진짜 의미는 창조주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신인 거죠. 우리 개신교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 그게 바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전에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죠. 여기는 이제 잡신들, 그냥 잡신들입니다. 인간의 영이든 귀신이든 그냥 영적 존재들. 그래서 신은 한 분인 거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같은 점이 뭐냐면 제가 보여드렸던 속성 그게 다 같습니다. 초월적 존재, 완전 자유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인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의 잡신은 이제 귀신으로 보는 겁니다. 사탄 혹은 천사. 천사도 그냥 하나님으로 넣겠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넣을게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같은 점이 뭐냐면 다 인간에게 집중하고 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인간에게 집중하죠. 오직. 그리고 잡신, 사탄도 인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예요? 목적이 다른 것이죠. 예, 목적이 다른 것이죠. 다른 점은 창조자입니다. 창조자.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자. 그리고 잡신은 사탄은 피조물인 거죠. 피조물. 그리고 능력이면서 차이가 나죠. 전지전능한 능력. 그리고 제한적 능력. 그렇죠. 어디죠?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잖아요. 귀신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돼지의 몸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말인즉슨 아무리 완전 자유자이고 초월적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능력 면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이죠. 이건 뭐 욥기서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에게 역사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역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능력이 있다. 그래서 유일신의 하나님과 잡신의 사탄, 이 영의 차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이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구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삼위일체로서의 유일신 하나님 보면은 엘로힘, 그쵸? 엘로힘 제가 말씀드렸죠. 엘로힘이죠. 엘로힘. 근데 이게 가장 정확하게 대표적으로 엘로힘적 하나님을 기록되어 있는 게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이에요. 모세와 하나님의 그 대화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여기서도 당연히 엘로힘 하나님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렇죠, 여기서도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이제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 사람이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모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구약이니까 여호와적 관계가 아닌 엘로힘적 관계인 거죠. 특히 일반적 관계인 거죠. 뭐 이 부분에서는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엘로힘 성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더 정립을 할 때. 근데 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가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죠. 엄마 아빠에 의해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의 어떤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생겨난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의 능력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시 일반적인 신의 속성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거예요, 결국에? 초월적 존재라는 거죠, 결국에. 결국에는 뭐예요? 불사의 능력이자 바로 영생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더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고, 이게 바로 완전 자유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제약에, 누군가의 힘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스스로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말의 표현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모든 의미가, 근원적인 의미가 아까 저희가 그 처음에 이제 신의 속성에서 정립을 한 대로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죠? 처음과 끝이라는 것도, 시작과 끝, 그렇죠? 그리고 알파 오메가 다 결국에 이런 의미로서 지금 맥락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처음 소개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속성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신 하나님의 속성. 그렇죠? 율신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결국엔 자존자라는 거죠. 자존자. 그렇죠? 자기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자. 어떤 다른 것에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것로부터 전혀 영향 및 간섭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거지. 결국엔 이게 어떤 존재? 영적 존재라는 거죠. 결국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뭐예요? 지금 일반적인 보편적인 신의 속성에 대해서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편적인 신의 속성을 먼저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특별계시록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립을 해야지 이게 모순 없이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이다. 물질계와 영의 1차 원인이다. 그러니까 영뿐만 아니라 모든 것, 물질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것의 다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죠? 물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물질을 창조하시는 게 그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정립하고 있다는 것이고, 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인간의 영을 제1차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주관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율신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창조자의 차이점. 창조는 창조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는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관자라는 걸 주인. 근데 창조자는 뭐예요? 창조를 직접적으로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율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이 하나님은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속성상.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이건 좀 아까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오직 객관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것은 이미 뭐예요? 다른 것에 간섭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내가 참고하고 다른 것에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오직 내 관점으로,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주관적인 하나님,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공의 하나님은 그냥 선과 악,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판결하시고 구분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죠. 그게 바로 율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속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율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냉정함의 극치이다. 사랑이 없으신 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하면 어떤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절대선, 절대의. 그렇죠. 그러니까 악이 없습니다. 악이. 그러니까 오로지 절대선이고 의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을 했을 때, 선, 오케이, 천국, 악이네, 지옥. 그쵸? 딱 이겁니다.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 뭐, 기회를 더 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부동불변의 진리, 곧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원래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은 이 제3차원 세계에서의 시간과 공간은 아니죠. 예,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거.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 태초에 제4차원 세계에 계시는 곳,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불변, 절대 변하지 않는, 그쵸? 그게 그 존재가 바로 유일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게 아니 불자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떨칠 불도 돼요. 떨칠 불, 뭘 떨쳐내다, 내려놓다, 뭐 이런 의미로 되는데, 여기에 그 옆에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부처불이에요. 부처불. 그러니까 불교할 때 그 불, 부처할 때 그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가장 이 떨쳐내는 걸, 가장 자기 부인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런 한자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부처불자를 볼 때 그런 의미가 있어서 부처불자에서 불교에서 그 불로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거는 그냥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은 부동불변의 하나님, 그래서 진리 또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다른 것에도 인간에게도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으로 다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세상을 창조할 때 속성으로는 엘로힘적으로 다 속성을 하시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결국에는 속성으로 볼 때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자는 성령님이고, 속성으로 봤을 때는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불변의 진리, 곧 성부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오직 천국에만 계신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름만, 그냥 그 성부 하나님이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는 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경배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실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지 성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속성에서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심판주 하나님인 것이죠. 모든 만물의 주체인 인간을 심판하는 존재. 노아 홍수 심판, 요한계시록의 심판, 이스라엘 전쟁의 원인.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가 뭐냐면 바로 유일신 성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제가 속성에 대해서 표현한 단어들이 다를 뿐이지 다르게 더 표현할 수 있는 뭐 단어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유일신 하나님,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라고 하죠.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신의 속성에서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정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즉 아까 모세와 말씀하신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얘기했던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한 성부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한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보편적인 신의 속성과 적용을 시킴으로써 알 수 있는 속성들이죠. 성부 하나님의 속성. 물론 성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호칭에 줄을 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적 하나님의 속성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의 성경에서 그 사건들 기록들을 보면은 다 요 속성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순되지가 않고. 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조금 더 이제 어떻게 이런 속성의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